7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중간에 이상하죠? 40절부터 다시 뭐죠? 빠졌네요. 41절이 이게 42절입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대입니다. 아멘. 네. 참 제가 이제 올해 거룩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세대라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우리는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세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거룩하다라는 뜻은 카도시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카도시는 원래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메마른 시대입니다. 참 감정도 메마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청년들이 강팍해졌어요. 되게 이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었던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거룩하다 하셨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기본 성품인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세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거룩한 세대로 사십시오. 아멘. 세상과 구별되어 좀 살아봅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일반인지 전혀 구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은 더 심해요, 사실. 구분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들은 구분이 거의 안 갑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그냥 똑같이 항상 생활했던,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씩 구별돼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참 이게 구별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것인지 이건 하나님의 것인지, 이건 과연 세상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구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좀 구별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항상 도전드리죠. 연애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거룩이다. 아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다? 거룩이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아셨죠? 입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다?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멘. 내가 대한항공에 취직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가 거룩함을 그곳에서 선한 영향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멘. 내가 행복하려고? 아닙니다. 결국 행복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갈 때 남들은 불행해도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입혀집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얕은 세상의 이 달콤한 말에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훈련받는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이 이야기한 이 거룩함의 목적,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이해가 안 된대.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은 거죠. 연애의 목적, 거룩하면 좋대.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하겠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요새 이제 한 이성 벌써 나와버렸네. 한 이성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이성이, 이 여자가 과연 나에게 주신 사랑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40일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일이 딱 넘은 그때 저번 주 목요일에 딱 20일째인데 하나님의 딱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야, 너 뭐 하냐? 이런 음성이 딱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 새벽 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기도 하는데요? 그랬는데, 야, 지금까지 그 새벽 기도를 과연 내가 기쁘게 받았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하나 던지더래요. 이게 안 기쁘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퀘스천 마크를 던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냐? 이렇게 딱 질문을 딱 던지더래요. 과연 그 새벽 기도는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인가 하는 게 자기한테 와닿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사랑에 의해서 지금 이걸 작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가 이 여자가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전우사님 말한 그 연애의 목적의 거룩이 뭐냐? 딱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이해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만남.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여자가 맞느냐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사님, 저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아닐까요? 이런 퀘스천을 한 번 더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40일까지 끝까지 이제는 그 여자가 내 여자냐 아니냐, 내가 결혼을 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만남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겠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드러나네. 내가 너무 다 얘기했네. 내가 여기다가는 원고에다가 분명히 이렇게 약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썼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 드러났지만 이건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청년이 이 거룩함의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거룩함의 목적은 알겠는데 그러면 주님 나는요?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라는
퀘스천 마크를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께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던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좀 구별되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둘만 행복하면 돼 라는 이야기보다 우리의 거룩을 추구하는 만남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 주위도 행복해질 때 진짜 그 만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세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한 낭비가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낭비가 있는 세대 뭘까요? 낭비. 요새 젊은 친구들이 가장 낭비하는 거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낭비하고 있다는 환돈 시간. 사장님 생각하시기엔 어때요?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하시는 어떠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네. 저도 환도랑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좀 낭비하고 있는 게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간을 참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졌는데 대학가의 이 소비율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들은 힘들고 뼈 빠지는데 학생들은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가장 낭비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시간, 돈, 그리고 열정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젊음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자꾸 그 젊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에게 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물론 거룩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면 보통 놀죠. MT 가거나 그러면 거의 술판입니다. 그죠? 짝으로 갖고 가서 놀아요. 이게 일반적인 대학가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는 세대. 우리가 낭비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투자일 수 있고 뭐 준비 개발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왜 굳이 쉬면 되지. 좀 놀러 가면 되지. 거기다 왜 돈을 내냐? 네, 얼마 전에 차라리 날 줘.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낭비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 투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주님께 개발, 내 개발이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거룩한 낭비다. 낭비는 맞다. 니네들이 봤을 땐 낭비다. 하지만 우리에겐 거룩한 낭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나와요. 죄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들 이렇게 겸손해지는데. 죄 지은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유대인들은 쪼리 같은 거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사막이고 다. 그래서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발을 만지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발을 보이는 것도 실례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함께 앉아 있는데 여인이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자신의 긴 머리로 눈물로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해야 하나? 그걸 지금 그 짓을 왜 넌 지금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면 왜 굳이 주일날 교회를 가냐?
좀 자라, 쉬어라. 야, 차라리 자기 개발해. 야, 차라리 딴 거 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요? 저는 진짜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전 단 한 번도 주말에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2박 3일씩 놀러 가면 꼭 주일을 껴서 갑니다. 근데 한 번도 오케이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비난하면서 야, 한 번만 빠져. 야, 니네 아빠가 목사잖아. 한 번만 빠진다 그래.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엄청 비난 많이 당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못 가잖아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합니다. 아마 지금도 아니 이후도 끊임없이 세상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행동, 우리의 지금 하는 그 행동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비난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500데나리온 있는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사람이 있어. 근데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네. 그러면 내가 누굴 더 사랑하는 것 같냐? 그랬을 때 옆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야, 너가 내가 들어왔을 때 발 닦아줬냐?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면서 닦아주고 있다. 야, 너 감람류, 그러니까 약간 향수 같은 거, 싼 향수예요, 감람류. 싼 향수 내 발에 부어서 너 닦아줬냐?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 이 향유 옥합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시집 가기 전에 이 3천만 원을 모아요.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사갖고 시집을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꼭 있어야 시집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거랑 똑같이 한 행동한 사람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이전에 이 여인도 똑같이 자신의 향유를 이 여인은 완전히 깼어요. 완전히 다 예수님의 발에 똑같이 지금 이 여인처럼 닦아줍니다.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이 보기엔 낭비죠. 근데 예수님이 보기엔 그게 낭비예요? 아니죠.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표였습니다. 자,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낭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 들이고 와서 예배하고 물질로 헌금하고 이런 시간 다 낭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요만큼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실은 뭐 사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시간 드리고 싶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표현이죠. 말하자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봐. 그리고 나 사랑한대. 너 사랑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봐. 나 너 사랑해. 그리고 추파춥스 하나 이렇게 생일날 추파춥스 하나 이렇게 딱 줘. 나 너무 사랑한대. 성립이 될까요? 민준아, 은영이가 너무 사랑한대. 그리고 생일날 추파춥스 하나 딱 줘. 감동이 있어? 근데 아디다스 저지를 하나 딱 줬어. 감동 있어 없어? 물론 물질에 있어서 뭐 사랑의 깊이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내 그냥 능력 안에서 좀 해주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하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거룩한 세대들의 모습은 바로 이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 있는 세대들, 어떤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여인이
첫 번째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좀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참 메마른 시대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자,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는 잘 우는데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이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사랑하면 뭐 고백할 때 아니면 헤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 헤어질 때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건 눈물의 의미는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그 의미는 사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청혼할 때 제가 편지 써주고 제가 쓰면서 울었거든요. 아니, 저는 와이프가 울 줄 알았는데 와이프는 안 울고 저만 울었어요. 근데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 진짜 잘 안 울거든요. 전 굉장히 메마른 사람인데 눈물샘이 말랐어요, 어느 순간.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우리가 거룩한 세대들은 눈물을 좀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좀 울 수 있어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울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세대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희생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적이 뚜렷해요.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려 합니다. 그런 희생 말고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희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조건 없는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너는 이 사실을 믿으면 돼. 그냥 이 한마디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이셨습니다. 자기 아들 죽였어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첫 번째 희생한 것은 물질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시집 가려고 준비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시집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만큼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3천만 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한테는 엄청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어떤 희생보다 주님이 먼저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냥 이 행동 하나가. 향유 옥합을 그냥 부은 게 그냥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내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라는 그냥 고백이었다고요. 그 행동 자체가.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수준에 맞게 또한 여러분들의 맞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사실 이 물질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 지으려고 뭐 하려고 헌금 드리는 걸 너무 강조했고 많은 헌금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단 한 가지 강조해도 된 헌금이 하나 있죠. 11조입니다. 10의 1조 주님 겁니다. 10의 9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의 1조는 당연히 하나님 겁니다. 한 군데 있죠. 말라기 3장에 도둑질 하지 마라. 유일하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뭐 1,000번제, 뭐 건축 헌금 이런 건 다 11조로 하는 거예요. 다 11조로 교회 다 운영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의 1조, 주님 거를 드리는 겁니다. 물질의 희생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백 사주고 싶은 거 당연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주지만 그냥 꽃 사줍니다. 꽃. 내 형편에 맞게. 한 번씩 어쩌다가.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에게
분수에 맞게 막 빚져서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빚져서 헌금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물질로 희생드리는 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준비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간 참 주님께 참 안 드립니다. 공부할 시간 있고, 연습할 시간 있고, 뭐 할 시간 있고, 뭐 연애할 시간 있고, 사람 만날 시간 있고, 친구 만날 시간 있는데 주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네. 왜 내 하루의 시간에는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지? 필요합니다. 시간 희생해야 돼요. 하루에 정해놓고 그만큼 주님과 꼭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한 세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요.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의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 몸의 희생입니다. 자, 머리카락이 이 시대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상투 트는 거, 남자들이 상투 잘리면 어떻게 돼요? 네, 굉장히 수치스러워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에겐 머리카락, 남자들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 자신의 몸의 일부로 더러운 발을 씻었다라는 거죠. 수건으로 씻을 수 있었고 그냥 손으로 씻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내 몸에 머리카락으로 씻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몸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여인의 지금 하는 행동은 다 자신의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을 액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육체적으로 희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희생하십시오.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 돕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한 육체적인 헌신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 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보호하는 것도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쾌락과 타락에.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너무 많이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몸을 보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보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 좀 보호하십시오.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타락으로, 너무 쾌락으로 쫓지 않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보고 여러분들 삶을 보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인이 이 모습들이 이 세 가지를 사실 만족했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심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두 번째, 초점 집중. 내가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대가지불. 내가 지금 돈, 시간, 다 어디다 지금 대가지불하고 있는가? 지금 이 세 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여인은 주님께 전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거룩한 낭비 죄 지은 여인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이제 뭐 했다? 구원받았다. 아멘.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 태클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사하여 주지? 이 말은 뭐예요? 죄사함은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밖에 없는 건데 왜 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사하여 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할 때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거룩한 낭비가 있을 때 풀릴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풀 수 없어. 내 힘으로 풀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집중하고 주님께 거룩한 낭비가 시작될 때
주님이 그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문제 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한 세대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참 교회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뭐 어디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사실 제약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거룩한 낭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뢰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은 주님이 아십니다. 굳이 우리가 막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갈급함 막 기도할 필요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 마음이 그렇지 않죠. 우리 갈급해지면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그냥 주님의 이 거룩한 세대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거룩한 세대, 주님, 내가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신 해결 책임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가 거룩한 낭비 드립니다. 한 주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데 내가 주님께 물질을 희생하고 또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눈물 흘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